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야빈을 유빈이를 정신 안 차릴래요? 유빈이를 사랑하셨다죠. 야빈을 에비니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사사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 아멘. 여사사 드보라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 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자들만 얘기해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남자들이 왜 아멘해? 잘 보인 척 안 해? 점수 땄는데 나한테는 점수가 깎였어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요? 12명. 자, 그 이름들 한번 살펴볼까요? 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또 알지도 못하고 잘난 체 한다. 예? 그렇죠. 지율에게 박수 해주세요. 막 처음부터 들이대면 안 돼. 그 여자들 싫어해.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해야죠. 자, 첫 번째 사사 누구요? 언니엘 쭉 읽겠습니다.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런, 압돈, 삼손.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여자 사사 한 명이 들어있어요. 누구예요? 드보라.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을 통하여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군대 지휘관이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무려 전차를 900대를 몰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틈만 남은 이 전차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였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안 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의 공격을 크게 받았는데 지금 시스라라는 사람이 전차 몇 대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요? 900대.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전차 900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나안 왕과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왕은 야빈이고 군대 장관, 지휘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과의 이 전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빈이라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적극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농사하여 거둔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안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기라고 이야기해요. 유기. 그냥 방조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유기하시고 방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 시간이 무려 얼마냐면 20년이에요. 얼마예요? 20년. 엄청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깨달아야 될 여러분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도무지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아예 처박혀야 돼. 가장 인생에 가장 그 낮은 곳에 여러분 떨어져 봐야 그때서 아휴 죽겠다,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고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웬만히 망가져가지고 이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여러분 잘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 꽃길만 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 막 목에서 꺽꺽 소리가 납니다. 온갖 창피를 당하고 온갖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제 자신은 알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20년 동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냥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할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 선지자, 여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누구라고요? 드보라. 그런데 이번에 세운 이 사사는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가나안과의 그 전쟁을 하도록 하였던 것,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우리 한 사람 세워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드보라는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누굴까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드보라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바락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어디로? 다볼산으로. 이 바락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을래요. 진짜 이런 남자가 돼가지고 쫄보가 세상에.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면은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전차가 몇 대? 900대. 바락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마 느끼는 그런 공포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바락바락 요청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요. 바락바락 우기지 마라. 누가? 바락이.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합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있다 없다. 순종하여 갔으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바락에게 갈 건데 바락바락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바락바락 우기니까 그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예언해버려요. 여호와께서 한 여자가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겁쟁이 바락은 그 말을 듣고도 혼자 가겠다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율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하고 빨리 튀어나가야지. 빨리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빨리 튀어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바락이 바락 여러분 드보라에게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고 뭔가 말이 많아.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볼산으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스라는 그 엄청난 쇠로 만든 900대의 전차를 이끌고 기송강에 내려가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드보라에게 맞선 가나안 시스라 장군은 여러분 철병거 전차 900대 전차 부대를 딱 포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는지 참 신기해요. 이걸 더 많이 자세히 좀 이렇게 기록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의 전차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날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다 물리쳐버립니다. 할렐루야! 드보라는 가나안 군대의 많은 군사와 많은 전차를 물리칩니다. 드보라가 전차에 올라가서 수리탄을 까가지고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 뚜껑을 열고 막 수리탄을 집어넣고 막 전차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전차가 아작아작 막 작살이 나고 펑펑 터집니다. 전차 바퀴가 다 해체되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요. 그 수리탄 하나 때문에 성경을 안 믿으려고 참 바락바락 또 고집 부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참 무던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큰 비를 내리시고요, 기송강이 넘쳐서 이 전차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난번 올 겨울인가 작년 겨울인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여러분 러시아의 전차들이 이렇게 몰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이 그냥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뻘이에요, 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차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무거우니까 계속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차 바퀴가 여러분 다 벗겨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었어요.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상해달라고 막. 러시아가 제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뭘 도와주냐면 여러분 그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딱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뭐죠? 그 위성 그 드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첨단 장비를 띄워가지고 러시아의 지금 전차들이 어디에 있는가 좌표를 딱딱 집어주니까 막 포를 날리면 그냥 제대로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적장 시세라는 혼자 살아남아서 급히 도망갑니다. 다행히도 자기 나라 왕과 가까이 지내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헤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아주 친절하게 이 적장을 맞아줍니다.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시스라 장군은 어디로 도망가요?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 장군은 도망간 그 집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엘은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이불을 덮여주면서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시스라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느라 너무 여러분 피곤했기 때문에 고온이 잠듭니다. 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깨닫고 시스라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야엘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 전쟁은 지금 여자들이 지금 장수들이에요. 드보라의 예언대로 겁쟁이 바락은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공을 세우지 못하고 맙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야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야엘도 드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땅에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에서 어떻게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믿음뿐인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 분량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여자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초라해져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일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꽃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좀 고생 좀 하셔요. 이 땅에서 희생 좀 하세요. 그래봤자 80년, 90년이야. 얼마 되지도 않아. 저 보세요. 곧 이제 60대요. 나 이렇게 진짜 빨리 늙을지는 진짜 몰랐어요. 당한 몰랐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이로 이겨버리는 저 권사님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 꼰대들은 이렇게 나이로 이기시려고 그런 건 모르겠어. 진짜 힘드네, 마음이. 그래도 이해하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이 두 여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전쟁터 안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류 같으면 이미 바지에도 오줌 싸고 지금 다볼산이 아니라 저불산으로 도망가 버렸겠죠. 여러분, 가나안 왕 이름이 누구예요?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아신계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요, 하나님이 너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하여서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커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정도까지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더 오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보라에 대한 묵상도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죠? 이전에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꿀벌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드보라의 남편이 있는데
랍비놉이라는 사람이에요. 랍비놉의 아내 드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랍비놉은 어떤 사람이냐, 이 횃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이 랍비놉 그의 남편은요, 이야, 그 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팔락팔락 타고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냥 그 간자놀이에다가 뭘 하죠? 말뚝을 박아버린가요? 이 일을 했던 이 헤벨이라는 여자, 아니 야엘이죠. 알았어요. 한번 해봤어요. 남편 이름이 뭐예요? 헤벨인데 이분의 이름도 참 은혜스러워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연합했겠어요? 그 아내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해치울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있을까? 그의 군도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하면 쳐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요,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그 군대장관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여보, 야빈이 전쟁하느라 지쳐있을 것입니다. 시스라도 지쳐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으로 와서 쉬라고. 그 전에 여러분 누구야? 헤벨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교가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피곤하시면 우유도 마시고 잠도 좀 주무시고 매트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안심시켜라. 그런데 내가 남자니까, 만약에 내가 남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이놈이 전쟁의 장수이니까 눈치가 빨라서 눈치챌 수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다 해라. 그랬더니 따라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잖아요. 죽는 거죠. 걸려들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남편입니까?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남편의 이름의 의미가 연합하다예요. 누구와? 아내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용기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 남편도 멋쟁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내가 이름이 뭐죠? 야엘은 들염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염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들판에 여러 껑충껑충 뛰면서 얼마나 지치지 않고 막 예쁘잖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유라처럼 막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얼마나 빠르고 용감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위해 사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이 야엘과 같이 믿음에 펄쩍펄쩍 깡총깡총 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반 가정주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신뢰의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을, 할렐루야. 오늘 앉아서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야엘과 드보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여기저기 떠돌이 갖다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찬양 잘하고 이렇게 기도 잘하는 이 시대 살아있는 청소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낙타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름 캠프, 겨울 캠프에 겨우 교회들이 여러분 2박 3일로 수련회 하고 은혜 맛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겠지만 우리 새로운 에마 목회는 대단해요. 헤벨과 같고 드보라와 같고 랍비놉과 같은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야빈이나 시스라는 분명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멸시킨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멀지 않아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의 나라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야빈, 내가 너 감찰한다. 내가 너 제대로 보고 있다. 조심해라. 똑바로 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 가나안을 심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깜빡깜빡해서 여러분, 가나안이 큰 나라가 되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드보라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앞으로 1000년, 2000년, 만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탄을 멸망시킬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목을 자를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유라, 내가 사탄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면 와,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 엄마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형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게 만드는 이 사탄, 저에게 붙인다니 할렐루야, 시칼을 들고 기다렸다. 사탄의 목을 따버려야지. 사탄의 심장에 칼을 팍 꽂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이 누구야? 김지율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칼을 들고 벌벌벌벌 떨다가 막 자기 눈에 막 기스 내버리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점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야빈이 멸망하였다, 굴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24절 말씀해 보니까 야빈이 멸망당한 것을 똑똑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구라고요? 야빈. 유빈이 아니고 예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하는지 몰라.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목을 베어버리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자기 스스로 베어버렸어요, 교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 근동의 가장 힘센 왕이라고, 제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이 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르고 스스로 멸망할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누구입니까? 가만둘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잘라버린 최초의 피조물 중에서 반역자가 누구예요? 사탄, 천사장.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든 그 유혹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김지율, 사탄의 목을 따버려야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루에 2시간씩 집에 있는 칼을 가시길 바랍니다. 식칼이 단도가 되도록 갈아보세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냥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다 그냥 우상 숭배, 천지가, 성도가, 여러분, 자기 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삶에 우상이 가득가득 넘치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내러티브에 여러분 공로자는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꿀리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칼을 들고 믿음의 수류탄을 들고 탁 까가지고 그 전차 뚜껑 열고 그냥 던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하고 작은 자, 평범한 자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보라라는 여인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초원에 헤벨과 야엘이라는 이 부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부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드보라와 같이 살겠습니다. 야엘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악한 자에게, 죄인에게 심판의 말뚝을 박아 죽여버리는 담대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연약하더라도 평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곧장 달려가면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